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성찬 성례가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 병든 우리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막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대강절 넷째 주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넷째 주일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하자 하시며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감싸 안으시며 친밀함으로의 초대를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 그 신실하심 앞에, 주님의 섭리하심과 간섭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함을 시원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싸우니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치유되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일 이른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계획했지만 마무리하는 12월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넓은 아량과 궁일로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격 없는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희의 나약한 의지와 불순종으로 인해 때론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있으니 주님 말씀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오늘은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모든 예식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넓은 숲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혼탁하고 전쟁과 질병, 기후 등 여러 어려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사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소망,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상의 아픔과 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매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지치기 쉬우니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선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으로 인해 아픈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와 치료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를 맡으신 교사, 사역자, 그리고 교역자,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 그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분들에게도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어 곳곳마다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 피곤치 않게 건강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위에 권세 있게 하여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귀를 활짝 열어 말씀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참된 교회의 모든 목회 개혁과 사역부서 신청의 모든 성도가 쓰임받아 헌신하고 사역하는 봉사가 모두 옥터에 뿌려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리사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 식사 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에 뉴욕에서 보석상을 하시는 한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너무 기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 파트너가 그의 집에 자신을 초대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같이 일하다 보면 뭐 초대하고 또 받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기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초대가 한 형제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식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증 없이도 그냥 신용거래로 모든 걸 다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자신의 집 안으로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보석상 하시는 그 한인분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평강과 희락이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것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금식합시다, 또는 우리 먹는 비용을 아껴서 남 도와줍시다, 선교합시다, 늘 이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가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전체적인 상황은요, 음식 먹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예배의 한 중요한 파트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친교 음식이 성찬식이었고 성찬식이 친교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도 식사 교제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많이 아는 암송 구절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과 세리, 가장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딱 지나가실 때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안녕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뉴욕에서 보석상 하셨던 분,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식사는 단지 음식만 같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과 이해와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식구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는 family members를 말하는데, 한자로요, 먹을 식자의 입구자를 씁니다. 즉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패밀리 멤버다, 식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식구가 되는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고, 예수님과 식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꼭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집에 어떤 가정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가정이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식사 한 번이라도 대접하자, 이 마음으로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유,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세상에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홈메이드 음식을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힘들어하던 가정이 진짜 위로를 받은 거예요. 표정이 바뀌고 정말 회복이 됐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서는 청년들을 한번 집에 초대해서 바베큐를 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갑자기 음식을 앞에 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국 유학 와서 가정집에 처음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감사의 눈물이죠. 너무 고마워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홈메이드가 아니라 지저스 메이드, 예수님이 식사를 차려주시는데 21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갖고 오라고, 구워주겠다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조반을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숯불에 구운 생선 냄새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일인데요, 전에 충무로 골목길을 딱 지나는데 거기 생선구이집들이 쫙 있었습니다.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데 그 냄새를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구이로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냄새는 어떠하였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준비하신 그 시간입니다. 자, 조반을 준비하셨으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건데 왜 하필 그때 음식을 하신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요, 꼭 밤에 잡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밤에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래서 그 물질을 갈릴리 호수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동이 트는 새벽이 딱 되면, 날이 조금씩 밝아오면 그때부터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로 돌려서 잡은 물고기를 다 술을 세고, 그리고 그물을 다 씻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이 트는 새벽이 되면 얼마나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숯불에 구운 그 생선 냄새,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예전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왜 사명 버리고 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니? 뭐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어서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실에서 이 본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제가 베드로가 한번 되어서 이 본문 안으로 제가 딱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디베랴 호숫가는요, 갈릴리 호수의 왼쪽 부분을 디베랴 호숫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디베랴 마을이 있거든요. 그 호숫가에 생선 굽는 냄새가 다 느껴지고, 주님께서 직접 그 떡과 구운 생선을 딱 주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힘들게 일하고 나서 너무 허기져서 그 음식에 감사하고 감동해서도 눈물이 났지만 죄송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2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니까 그 전에 두 번 더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21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여기서 실명으로 거론된 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는 예수님 손에 못 자고 창 자고 이거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번째로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죠. 그 다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사람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우리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던 그 당사자이죠. 이들은 모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게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는지 그 느낌이 딱 오십니까? 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guilt feeling, 이것이 이들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만났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요. 주의 일 하기에는 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실수가 너무 큰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제일 컸을 겁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닭이 딱 울었을 때 그는 통곡을 했거든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민망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한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떡과 생선으로 아침을 대접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데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있었던 그 죄책감과 그 죄송한 그 마음을, 수치심을 상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과의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수치심, 죄책감이 주님께서 씻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을 상쇄시켜 주시고 사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베드로는 다시 주의 일을 할 생각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요한이 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질문했을까요? 보이니까, 그냥 궁금하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제자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머리를 딱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왜 베드로는 그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수제자인데 자기는 막 혈기가 왕성하고 그런데 저 요한을 보면 조용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것인데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2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 관심 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식사과의 식사 후에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입니다. 비교 의식을 없애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체질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우리는 옆에 사람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식사한 후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있었던 그 죄책감을 씻어주셨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자 했던 그런 비교 의식도 씻어주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식사한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과거의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떤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유, 내가 무슨, 나 같은 게.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왜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어떤 열등감이나 혹은 반대로 우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식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주님의 진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만져주실는지,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우월의식과 또한 열등감이 존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차려주시는 이 귀한 식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잘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거룩한 식탁,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십니다. 어린 양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차려주신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과 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 새벽에 그 아침 조반을 차려주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나의 이 살이 주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주님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몸 구석구석까지 역사하는 그 귀한 영적인 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성찬 예식, 이 식사 자리를 통하여 임마누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진정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다.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분병분잔위원이 앞에 서셔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주의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서 양쪽 사이드로 해서 본인의 자리로 앉으신 후에 이것을 붙잡고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온전히 들어오는 영적인 역사, 그래서 나에게 있었던 죄책감과 비교의식이 다 사라지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주의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신 후에 제가 우리 다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자, 우리 뒷좌석에서부터 나오셔서 주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조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감격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과 상처와 쓴뿌리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자 했던 그 잘못된 생각들까지도 그런 가치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상한 몸으로, 찢긴 몸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모든 세상을 사랑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귀한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로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비 예배에 입교식이 있을 예정이고 큰비 예배에는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교회 중요한 일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 중에는 내년도 중점 사역에 관하여 나누는 2023 프리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고요. 수요 예배 후에는 바로 신임 부서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각 부서장님들과 교육부서 부장님들까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이른비 단비 큰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겠고요. 단비 예배 때는 중고등부에서 준비한 성탄 발표가 있고 큰비 예배 때에는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의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늦은비 예배는 큰비 예배와 함께 드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마지막 날 밤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봉사부에서 준비하는 떡국은 저녁 9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말 행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결학교 가을학기 종강 예배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제 내년 2월 25일부터 14주 동안 새로운 학기가 진행될 계획인데요. 선착순 50명의 학생을 모집하오니 내일부터 교회 웹사이트에서 오픈되는 봄학기 등록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담당 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 교회 달력은 벽걸이용과 탁상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가실 때 나눠드리는데요. 한 가정당 벽걸이용이나 탁상용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경희 권사님과 이상건 장로님의 부친이신 고 김옥건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또한 고범서 목사님의 부친 되신 고재유 목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는데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미팅과 이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귀한 식탁에 참여한 우리, 이제 과거의 죄책감이나 비교의식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